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궤로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을 해서 주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날마다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와 오벳 에돔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벳 에돔을 보면은요,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D라고 얘기해요. 4D. 네 가지의 D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네 가지 D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덜티. 덜티는 더럽다라는 얘기예요. 더럽다.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하죠. 덜티. 안 하고 싶어 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dangerous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dangerous. 요거는 위험한 일.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거는 일입니다. 목숨 거는 일. 사람이 목숨 거는 일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dangerous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 difficult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difficult. 이것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된 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예전에 말씀 안 하시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좀 이따가 이제 점심 먹고 요 하단 정리를 할 텐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하고 싶어요. 왜? 힘드니까. 그런 고된 일,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싶어 해요. 그걸 difficult라는 단어를 써요. 네 번째는 demean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demeaning 이런 단어가 있어요. demeaning.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비천한 일, 하잘 것 없는 일, 존중받지 못하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왜? 알아주지 않으니까. 꼭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는 일, 고귀한 것, 귀한 것, 그것만 하려고 그러지, 안 알아주고 싶은 거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걸 가리켜서 포기라는 단어를 써요. 참, 맡으면은 힘들고, 맡으면은 더럽고, 맡으면은 목숨을 걸어야 하고, 맡으면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그 누구도 하기 싫은 일. 왜요? 목숨 걸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걸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목숨을 거는 일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억지로 맡았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았는지 그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황이라는 말 알잖아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걸 정말로 감당하겠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쁨으로 맡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왕이 해라고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맡았겠습니까? 그죠? 정황상 보면은 그 상황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맡은 일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는지 더러운 일일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힘들고 고된 일일 수도 있고 어렵고 비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맡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맡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음에 있죠. 위기가 복이 된 오벳에돔을 볼 수가 있어요. 위기의 위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상 상황적으로 보면은 참 위험한 일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 위에 싣고 가다가 수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뛰잖아요. 뛰는 그런 바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하면은 잡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당연히 잡아야지. 그런데 잡음으로 인해서 울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웃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웃사가 죽은 이후, 그 직전이죠. 직후. 그 직후에 바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길바닥에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가까운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벳에돔에게 있어서 웃사가 죽은 이후에 맡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렵고 고된 일일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이 언약궤를 맡으려고 했겠습니까? 왜? 지금 누가 죽었어요? 웃사가 죽은 걸 보고 누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집에 이렇게 안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왜 그래요? 이 오벳에돔은 그 옛날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에 다본 신전에 이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본 신상이 다 박살났어요. 그리고 블레셋 동네들마다 갈 때마다 이 언약궤 때문에 독한 종기가 임해서 피부병이죠. 독한 종기니까 피부병이 임해서 그 피부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위험스럽고 목숨 걸었던 그 일을 지금 오벳에돔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또 한 달이 지나면서, 두 달이 지나면서, 석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더럽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위기의 자리가 무슨 자리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까?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복된 자리로 변화되었던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정말 내가 비록 하기 싫은 일, 왜? 더러워서, 위험한 일, 또 어려운 일,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땐 그것 때문에 내가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열심히 실컷 해놨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다고? 저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청소를 다 해놨어요. 어제도 이렇게 또 상고역 청소를 하셨는데, 딱 다 청소했는데 주보가 하나가 정리가 안 돼가 있다 보여요. 근데 청소한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저거 안 치웠는데 하고 치워요. 그러면 그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청소 안 한 사람 한 죽어도 떨어져요. 어제 청소 누가 한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청소해 하다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네 하고, 내가 치울 때 하고,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어제 청소 누가 한 거야? 이럴 때는 기분이 달라요. 기분이 달라. 왜요? 싫어요. 그 일이. 싫어요. 싫어. 그래서 피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고 싶은 성도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좀 해달라 하면 못해요.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 안 해요. 왜요? 그거 하고 나면은 칭찬보다 무엇이 더 많이 들려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데 그런 위험한 자리, 그런 존중받지 못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그런 위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석 달이 지나는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무엇을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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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았을 때에, 맡는다고 했을 때에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목숨을 걸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위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벳에돔이 피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어렵게를 당신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신 집에 앉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벳에돔에게 있어서는 목숨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손바닥도
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양면이 있어요. 양면.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룰 때에 어떤 마음으로 다루어야 될 때 이 언약궤를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다루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는 거하고 어깨에 메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 더 이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섬기면서 다루는 겁니까? 수레에 싣고 가는 겁니까? 어깨에 메는 겁니까? 어깨에 메는 게 더 정성이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수레에 싣는 거는 그냥 경시 여기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수레에 싣고 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그 율법의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 레위 지파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만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옮기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어요? 베세메스로 갈 때 수레에 싣고 소가 끌 때에서 옮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안 생겼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찮게 무사 안일주의, 아무 일 없을 거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울사가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어떻게 여겨야 한다?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 아주 거룩하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베데돔이 불안하고 무섭고 또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이 언약궤를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잘 안식을 해놓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베에돔이 이 언약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수많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하여 이 언약궤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복을 주셨더라. 그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위기가 어떻게 되어졌다? 복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으로 형제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위기가 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위기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은혜야.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언약궤와 함께하는 가드사람 오벳에돔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디에 거하는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가드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틀에 붙잡혀 있느냐면은 성경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틀에 매여 있냐면은
언약궤는 누구만 다뤄야 한다? 누구만? 레위지파만 다뤄야 한다. 거기에 딱 매여 있어가지고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 과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실질적으로 블레셋 사람이냐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그거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오직 레위지파만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을 레위지파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가드는 가드 인본의 준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땅에 레위지파를 다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서 각 지파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살도록 만드는 그곳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도피성. 그 도피성이 각각 지역마다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도 도피성이 있냐면은 바로 어디 가드 림몬이라는 지역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이 바로 어디 누가 살고 있더라? 오벳에돔이 살고 있더라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가드는 가드 림몬의 준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경을 해석하게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에 딱 틀에 매여 있다? 언약궤는 누구만이 다뤄야 된다? 레위지파만이 다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오벳에돔을 레위지파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림몬의 준말이 가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성경 해석이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블레셋 가디에 살고 있는 사람 출신이 어디다? 진짜 블레셋 가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블레셋 성읍의 한 동네 이름이 가드인데 그 가디의 출신이 오벳에돔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몰라요. 왜?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여튼 간에 레위지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든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든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부담감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죠. 목숨을 거는 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겠습니까? 오벳에돔이 레위지파이든 오벳에돔이 이방인이든 간에 언약궤를 다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걸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부담감이 꽉 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이것을 내가 맡아야 할지 이것을 맡지 않아야 할지에 대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해요. 위험한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또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 이 모든 중의 일을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휩쓸려가서 일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중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반드시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요? 결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서 따라해서 그렇습니까? 그냥 덩달아서 따라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결단한 사람은, 나름대로 결심하고 그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목숨 거는 일이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덩달아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들 얘기 중에 있으세요. 덩달아하지 말자고. 남들이 한다고 덩달아하지만 안 돼요. 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말이 많아, 말이. 그런데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은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잘 못해요. 왜? 내가 내 책임인데 내가 내 말을 하면 누워서 뭐 뱉기? 누워서 침 뱉기, 누워서. 그러기 때문에 그냥 덩달아서 하면 안 돼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벳에돔이 레이즈 파이튼, 이방인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 이 오벳에돔이 신앙에 대한 결단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이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복을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특별히 여러분 블레셋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다윗이 그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에게 언약궤를 이렇게 떠넘겼어요. 이거 완전히 다윗이 떠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겁이 덜컥 나니까 이 다윗도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언약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떠넘긴 거예요. 네가 해라. 떠넘긴 거예요. 떠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레이즈파 사람이라면 당연한 의무고 당연한 일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맡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속에 오벳에돔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안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불가능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두 가지 견해 속에 솔직히 도피성의 한 성읍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블레셋 사람 가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성경의 원리니까.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 주신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평균적.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있어요. 임마누엘로 복을 받은 오벳에돔.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소유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문을 보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것,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번역할 때, 해석을 할 때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모두잖아요. 모두.
그러니까 모두 뭐뭐 하는 자, 모두 뭐뭐 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통해서 좀 쉽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 모든 소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자, 내가 무슨 일을 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을 내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하는 게 복입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야, 여러분, 그런 복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을 하는 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이 원문의 직역의 해석입니다. 임마누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만사형통이다. 그런 말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말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까 만사형통이 아니고 누가 만사형통이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 뒤에 역사하시는 나의 등 뒤에서, 그렇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 누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가 있죠? 자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뭐뭐 하는 것 할 때는 어떤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는 일 모든 사람이 복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임마누엘로 복을 받게 돼요. 왜 임마누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 되어지는 이 언약궤가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니 당연히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그 임마누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부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넓은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페이지.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이거든요. 몇 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강민현재 잘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 둘째 여호사, 셋째 여호와, 넷째 사렙, 다섯째 이다리가, 여섯째 암미, 일곱째 이사, 여덟째 노을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에르사바스니 에르사바스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파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식물을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여러분, 오벳에돔이 하는 자잖아요. 오벳에돔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복이 되어진다. 오벳에돔이 하는 것, 모든 하는 일들마다 복이 되어지는. 그 대표적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가문의 복을 받았다는 가문의 복이. 근데 가문의 복이 단지 많은 자손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능력이 있더라. 그 직무를 잘하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직무를 잘하더라. 이거 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라는 게 영향력을.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도
애기 없으면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우 바람 잘 날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자녀들이 다 능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얼마나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을 좀 해주세요. 자녀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벳 에돔은요, 수금을 잘 타요. 수금을 잘 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찬양을 하는 연주자가 되어졌다는 사실. 성가대, 오늘날 얘기하면 성가대원이 되어졌다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가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그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성전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성문이 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집단별로 이렇게 특별히 레위지파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 성전을 지켜요. 그럴 때 남쪽 문을 지키는 지파, 남쪽 문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 오벳 에돔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레위지파라면은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섬긴다는 얘기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을 레위지파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성경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오벳 에돔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이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은혜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당신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벳 에돔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덤비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리, 이방 출신이 성전에서 봉사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여 은혜였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은혜 아니면 그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에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맡게 되어진 것이고, 은혜가 있기에 그 언약궤를 통하여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이 되어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